2017년 1월 22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말씀을 성령의 사람은 절대 무례하지 않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앉아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러 마태도 나가고 또 가가호 사업장에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옆 사람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까? 좀 화기애애하게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두 번째 대답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 번째는 아마 제가 그분은 밥을 푸는 일을 하시는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세 분만 만난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이렇게 만났던 분들의 대화 내용 속에서 세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세 번째,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바퍼 일을 하시는 일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일하도록 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서 우리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일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자신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어떤 대답이, 이런 대답의 응답들이 나오기를 원했어요, 저도.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이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일까? 한번 한 주간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입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왜 빼앗겨 버렸을까?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주일에 성경 들고 주일에 성경에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거, 또 온리 한 번,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가서 밥을 푸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니까, 또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또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과 또 교제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니까 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옆 사람들에게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자,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말라 하니까, 오해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오해를 참 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해를 좀 하라고 그러니까 오해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동엽이 오케이. 오해는 하지 말고 understand,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왜 그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에 성경 들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또 복음을 전도하는 일도 분명히 예배하는 일이고 그것도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는 꼭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숲을 보시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큰 오해가 생기지 않고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뭔가 핵심적인 동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의 동기에 우리의 행위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이 핵심적인 주님을 내가 만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제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또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무슨 일이 닥치면 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일에 나서는 분도 계시고 중립을 지키시는 분도 계시고 뒤로 좀 빠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입을 딱 가위표를 하고 닫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내를 피해서 멀리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신문을 읽고 있다든가. 아내 말에 경청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봐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제가 제 아내하고 올해 이게 25년째 살고 있으면서 매번 듣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 아내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남편이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 또 느낌, 행동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고개 돌려보면서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하시라면 또 이게 좀 눈총 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대부분 남편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아내의 그 찌그러져 있는 모습 속에서 불평의 목소리에서 탁 오는 감정이 뭐냐면요. 정죄받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심판받는 느낌도 와요. 어떨 때는 하나님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판사 같기도 해요. 아내가. 어떨 때는 선생님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번 남편을 후려잡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받는 느낌을 매번 받고 살아왔어요. 솔직히 지금까지도.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가도, 아무리 안 보려고 방에 숨으려고 해도 남편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안 나온다고. 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복음 전도로 다니다가 좀 실망할 경우도 생겨요. 그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나오라는 건데 그렇게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들을 인도하시려고. 너무 우리 염려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잘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솔직히. 그리고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세 가지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하나님을 다 이렇게 한번 잘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쉽게 한번 이렇게 교제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되면은 너무 성숙한 분들을 이렇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너무 신앙의 너무 높이가 너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와 보니까 새벽 기도해야지, 수요 모임해야지, 또 금요 기도해야지, 또 토요일 날은 또 성교회 모임해야지, 주일날은 아침에 모여야지, 저녁에 모여야지, 이러다 보니까 또 가끔 주일에는 또 주중에 또 성교 간다고, 또 홈리스 사역한다고, 또 가끔 1년에 한 번씩 또 성교 가야 된다고 하니까 부부간에 너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남편들. 아내들이요, 자기 믿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열심을 내다 보면은 남편 밥도 안 챙겨줘요. 와이셔츠도 안 다려줘요. 오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근데 남편들은 그것보다도 더 먼저 친밀한 옆에서 밥 잘 챙겨주고 또 남편을 위해서 잘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뭐 부정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좀 지혜로움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너무 애롭게 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남편들이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 있는가,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데 그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주님을 만났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우리들의 몸에 습관이 되고 생각이 되고 경험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보면서도 알지만, 성령을 통해서도 알지만, 대부분 우리 옆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알게 돼요. 옆 사람들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보실까요? 오늘 아침 기쁜 얼굴을 하고 계신가? 예. 옆 사람을 보면은요, 제가 말하는 옆 사람은요, 여기 안에서도 옆 사람이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딱 점잖게 입고 이렇게 딱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거룩해 보여요. 그리고 남들은 참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기도도 참 잘하거든요. 또 기도해 보라면 참 잘해요.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전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보면은 너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의 믿음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아내만 의심하면 좋은데 하나님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 아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인격이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이 옆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권사님도 만나고, 저는 이번 주에 참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도 대여섯 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들도 만나고, 또 성도님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도 만났습니다. 아마 복음 전도하러 다니면서 꽤 많이 복음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질문들을 물어봤어요.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이거예요. 그가 만난 게 대화를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의 인격에 만났던, 주님과의 만났던 그 주님의 인격이 잘못된 인격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교제를 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자기가 처음 자기를 인도했던 집사님,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옮겨오면서 신앙생활했던 집사님들, 목사님들, 여러 가지의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하나님의 인격은 그런 것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인 양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만났던 인격, 예수님의 인격,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 또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그 과정도 잘못될 것이고 결과도 분명히 잘못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푸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분명히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만났을 그 한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째 자리에 두어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뜨겁기도 하고 찬양할 때는 열정을 내서 찬양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도할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는 열심을 내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베이스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들은 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새벽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영적 훈련을 통해서 금요기도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첫째 자리가 그것이 첫째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첫째 자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속에서 많은 교인들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는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의 어려움이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음악과 또 맛있는 음식들을 놓고 교제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박해죠. 박해. 절박함이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함. 그 속에 서서 사람들은
한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을 같이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물건을 같이 소유하고 통용하고 같이 나누고 한 가족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사실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영화를 참 잘 봐요, 솔직히. 그런데 단 한 편의 영화를 끝까지 본 적은 없어요. 왜 영화를 보냐면 가끔 소스를 얻기 위해서도 보고 좋은 영화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반지의 제왕은 참 저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는데 다 보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에서 스토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이 반지의 제왕. 돌킨의 소설인데요. 반지의 제왕 이 소설을 영화화한 거예요. 그래서 3편의 영화가 나왔는데 이 반지의 제왕 첫 번째 작품 반지 원정대라는 첫 번째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9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또 악의 왕 이 뜻 샤오론이 등장합니다. 이 악의 왕 샤오론이 절대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세계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과 전쟁을 해서 패배합니다.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 반지가 이제 샤오론이 나중에 힘을 다시 되찾게 되어 가지고 세계를 다시 제패할 열망이 생깁니다. 야망이 생기죠. 그래서 이 반지를 되찾으려고 하는데 이 반지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지가 여기 나오는 인간 세상 또 이 소인족들 세상 또 이렇게 좀 스토리가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반지가 이 소인족 손에 들어갑니다. 호빗 빌보라는 이 사람 손에 이 반지가 들어가서 이 호빗 빌보는 이 반지를 통해서 젊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절대 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호빗 빌보가 이 반지를 이제 계속 자기만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기 친구 마법사 간달프와 자기 조카 프로도에게 이 반지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절대로 샤오론에게 뺏기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거를 보호해달라고 이제 자기 친구에게 또 자기 조카에게 부탁하면서 9명의 반지 원정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샤오론과의 전쟁을 계속 이렇게 치르면서 그 영화가 스토리가 진행되어 가는데요. 이 9명의 그 원정대가 포로도 한 사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간접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샤오론의 이목을 시선을 자꾸 분산시키면서 샤오론이 추구해야 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희생당하고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로도가 그것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저는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은 SF 작품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나 이 영화 속에서 저는 초기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런 교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가 희생하면서 한 사람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공동체의 비전이 전체 공동체의 비전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희생하는 것, 이것이 참 초기 교회의 교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참 교제가 무엇일까? 제가 한 주간 전도하면서 또 복음 전하면서 이것들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이해하고 깨달았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저희는 매일 밤이면 일이 끝나면 서슴없이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 기도하고 누가 있든 없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매일 책상에 앉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장소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늘 항상 십자가 앞이었습니다. 제가 늘 주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영상이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피 흘리신,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곳, 십자가가 제 앞에 눈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을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의 본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교제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또 무덤과 부활을 생각하며 나도 그렇게 되리라는 소망 가운데 늘 항상 주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죠.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이세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참 답이 오랜 시간 나오질 않았어요. 한 주간 쭉 답을 이렇게 내면서 토요일이 되어서야 그 답이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죄와 연결성이 있구나. 죄와 연결성이 있구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 앞은 내 죄를 다 사해 준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로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이었구나. 거룩하지 못한 자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구나. 성막을 생각하면서 성막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시간과 걸어가야 될 어떤 방향성과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겠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본향이며 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그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본향에 걸어가는 것이 교제의 목적이고 교제가 걸어가야 될 방향성이고 진정한 참 교제이지 않는가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딱 정의를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늘 주님 앞에 암송되어진 구절들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또 구약 성경에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지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버리면은 분명히 뭔가 우리는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또 그런 모임, 예배의 장소, 성교의 모임, 이렇게 셀 모임, 이런 모든 모임들이요. 그것이 잘못된 사교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교제는 서로 복을 향유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두 편의 영화예요. 타이타닉. 솔직히 저희 영화 이거 보지 못했어요. 반지의제왕도 보지 못했습니다. 타이타닉도 보지 못했어요. 언젠간 제 아내와 함께 한번 보고 싶어요. 이 타이타닉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거는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얼음물에 막 빠져드는 사람들의 모습과 배가 침몰하는 것을 봤고 처음에 그 선장이
잘못 판단하는 것들, 그거 항해사가 선장에게 긴급 보고하는 그 장면과 배가 얼음 및 빙산의 암초에 부딪혔을 때 배가 흔들렸던 그런 상황들과 마지막의 상황을 제가 보면서 한 남녀의 사랑이 여기 있었죠. 참 애달픈 사랑이었습니다. 타이타닉 침몰, 이거는 분명히 암초에 부딪힌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막 나가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봅니다. 막 나가요.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에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의 S교회, 뭐 S교회 하니까 잘 모르시죠? 네, S교회 한 성도가 교회 성전 문제로, 건축하는 문제로 무리가 빚어지니까 기름통에다가 휘발유를 담아갖고 교회 와서 부어버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의 집사님이고, 그래요.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고 충성된 분인 줄 알아요. 교회 예배도 열심히고 또 봉사도 열심히고 선교도 충성되게 하는 분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가, 여러분들 소 아시죠? 소가 두 뿔이 있어요. 저의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면은요, 안에 이렇게 집이 한 채 있고요, 옆에 소 이렇게 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방이 한 칸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방에다가 소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하는 불 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방이라고 하죠. 근데 자꾸 옆에 소가요, 벽을 들이받는 거예요. 맨날 매일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흙벽이었는데 이제 제 기억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슬퍼할 수 있는 같은 그런 교제. 그것이 교회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습성상이요,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게 교회의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웃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웃어줄 수 있는지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참 감명 깊게 읽었던, 한국에서 읽었던 책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 책의 내용은 이래요. 이 책을 읽어보면요, 좀 내용이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이 책 156페이지의 소중한 글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책의 저자는 유정옥 사모님입니다. 유정옥 사모님. 이 사모님이 이 글을 쓰면서 자기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둘째 아들이, 동생이 어떤 설교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 상을 받은 것을 지금 형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성웅인 것 같아요. 성웅이가 설교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어머니, 저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요. 형은 아우의 입상 소식을 전하며 너무 기뻐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럴 때 나도 마음껏 좋아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 잘했구나, 장하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웅이를 잘 도와줘서 될 수 있었던 거요. 아니에요, 웅이가 완벽했어요. 저는 웅이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나 감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걸요. 웅이보다 제가 더 긴장이 되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형의 마음이죠. 동생이 탄 상을 자기가 탄 상보다 더 기뻐하는 거, 이 형의 마음. 저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 울고 있는 사람과 같이 울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는 일은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은 그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마 부모가 되신 분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가 되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이 기뻐하면 너무 기뻐요. 자식이 상을 받으면 너무 기뻐요. 자식이 성공하면 너무 기뻐합니다. 자식이 출세하고 자식이 잘 되면요, 그 말 한마디에 부모님들은 너무 기뻐해요. 그동안 했던 고생들이요, 주마등처럼 흐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이웃은 더더욱 다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 참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SAT 잘 봐가지고 대학력고사 잘 봐서 우리 아들 지금 서울대학교 갔다 그러면 내 자식은 저 전문대 갔는데 서울에도 못 넣고 저 지방에다 소리 넣는데, 내 자식이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요,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초라함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유가 제 가난의 비참함으로 옵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거,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울부짖는 어떤 사자처럼, 제가 사진을 울부짖는 사자를 이렇게 찍어오려고 했는데 사자보다는 훨씬 이게 더 울부짖는 뱀, 이게 입을 쫙 벌리고 먹으려고 하는, 우리 대부분요, 울고 있을 때는요 사단이 내버려둬요. 근데요, 기뻐할 때요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뱀이 어디 있나 찾아보지 마시고요, 사단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의 시기와 이런 어떤 질투는 신앙생활의 암초입니다. 최초의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원인이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칼을 들고 죽여야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남의 행복을 위해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남의 성공을 저주로. 시기와 질투, 이것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버려야 되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습관을 자꾸 길러가서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담고 그 인격으로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옆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할 때 자랑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자랑하셔야 돼요. 중요한 지혜로움입니다. 그리고 울고 있을 때 울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귀가 닫혀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그런 이야기 해봐도, 교제해봐도 소경의 격리기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지혜로움입니다. 교제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친구 먹으려고 하실 때도요,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친구에게 속마음 털어놓을 때도요, 이거를 받아줄 만한 역량이 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들은 굉장히 갭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말을 해봐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아직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웬만한 것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제가 20대에 그렇게 수용해달라고 나에게 요구할 때 내가 그럴 역량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수용해 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이해하는 것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만 합니다. 제가 그래야 교회가 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 교제권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런 교제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교제들,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는 교제들, 주님이 하나님 때 해나가는 훈련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나눠지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참 많이 파이팅했어요. 목사님은 뭐 안 싸우나? 다 싸워요. 저도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어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제 주위에 계셨어요. 제 아내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분이 오면 싫었어요. 솔직히. 쳐다보고 있는 웃는 얼굴조차도 싫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쇠뇌될까봐 싫었어요. 솔직히. 그분이 오면요, 그냥 복음을 말은 안 해도 내가 예수 믿게 될까봐 싫었어요. 저는 적당히 믿고 싶었거든요. 목사인데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위로를 좀 받으셔요. 그 집사님은 참 성숙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하고 나이 차이 갭은 좀 나지만 그 당시 그분이 제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오실 때마다 제가 굉장히 부부싸움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아내로부터 정죄당하고 비판당하고 공격당하고 아주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때예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때, 저만 알고 있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서로 언더스탠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속에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오시면요, 항상 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또 적절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간증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충만히 성령이 기뻐하는 일이 생기거나 뭔 일이 생기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없는 살림에 항상 오시면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시고, 항상 오시면 훈훈한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훈훈해요. 어쩔 때는 오시면 엄마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예수님이 오셨나 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참 마음이 넓다 할 때도 있고요. 참 너무 포근해서 어쩔 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저분이 우리 사모님이 저분같이 좀 마음이 그랬으면 할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이제 고백하지만.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있으면서 제 아내가 너무 우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거. 그 유정옥 사모님의 그 책을 보면서 너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내는 저 집사님보다 더 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정말 마음에 불쌍한 사람 보면 막 옷까지 다 벗어주는 그 마음. 막 불쌍한 사람 보면 막 사기도 당해주고요. 일부러. 몰라서 당한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당해요. 불쌍한 사람 보면 자기 차로 막 태우다가 막 사기를 당하고 와요. 그리고 기뻐해. 참 그런 거 보면서 기뻐한다니까요. 사기를 당하고 와서 또 내가 속으로 그러죠. 에이구 멍청한 그 사기당하고 와서 저렇게 기뻐할까. 저는 이제 미안해서 밥도 가서 사주고 위로해 주니라고. 저도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솔직히 좀 달랐을 뿐이에요. 좀 달랐을 뿐. 그랬습니다. 저희가 부부가 그렇게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를 믿는 것과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솔직하게. 저희는 그걸 나누고 싶어요. 뭐 지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래요. 뭐 읽어보면 감히 읽기조차도 어려운 말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우리 그래도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읽어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감히 뭐 하나도 저하고는 포함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마도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까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 목사지만 저도 그래요. 저 이거 9가지 열매 다 외우기만 하지.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중에 암송 외우라면 아주 잘 외우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항상 오면 제 무릎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커서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제 얘기를 한답니다. 옛날 선생님 얘기를. 그때 암송했던 걸 지금도 다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송이 아마 그 아이에게 삶 속에서 진짜가 되어지는 참 교제가 아마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줄 저는 믿어요.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각각의 열매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남이 기뻐하는 일도 사랑을 못 해주는, 기뻐를 못 해주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남이 사돈이 땅 사는데 배가 아픈데 어떻게 기뻐해 줄 수 있겠어요. 사랑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화평, 아이고, 양선, 자비, 온유, 절제. 아이고, 조그마한 화가 불불불 나는데 어떻게 해 이거. 우리 사모님 때려 안 맞고 죽고 산이라고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교제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만사가 형통해요.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형통하십시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교제하실 때 형통하십시오. 아멘. 예. 지금까지 그렇게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인들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그러셨다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단 한 가지 교훈이 저희에게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남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인격이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받아버릴 것도 살짝 비비는 거예요. 계속 받으려고 하잖아요. 주인도 몰라보고, 돼지도 주인도 몰라보고, 소도 주인도 몰라보고 막 받아요. 양이 목자를 몰라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큰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셔서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세요. 이제 신앙생활 거품을 다 빼버리시고요, 예배를 잘 드려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요, 전도를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첫 번째 주님과의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요. 예배는요. 드리지 말아게 되고 드리게 되고요. 그 좋으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의가 밝아집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올 때마다 기다려져요. 언제 나오시나. 그 집사님이 한번 왔다 가시면요. 몇 개월 동안 즐거워요. 나도 어른이 되면 그 집사님처럼 사람들에게 훈훈한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그분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지금도 그분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봤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성품이 영 아니에요. 인격이 아주 무 같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러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인격이 주님과의 교제가 바른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오든 간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에 있음으로써 교회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결코 비방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과 기쁨과 감사가 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귀하게 여기셨고 여러분들을 존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교제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우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싶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면 그것이 다 내 복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례하지 않는 또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그 주님을 드러내시고 상식이 통하는 또 세상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내 남편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존중해 드리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존중히 대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